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자 각근 각처 예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오늘 2021년 1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주제는 성공하는 믿음입니다. 성공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성공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공하는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에는 세상적 성공이라는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를 우선 구분해보고 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적 정의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어,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할 때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중들이 부러워하는,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삶의 과정을 이루었을 때,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다 부러워하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꿈, 일반적인 사람들이 꿈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환경을 이루어내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이와는 또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믿음, 성공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적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 그 소명 가운데 있는 삶, 그 소명을 또한 완수한 삶을 바로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완수한 또는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이 본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목적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날 저녁에도, 그 전날 저녁에도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매우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하고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만한 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생각입니다.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앞으로 영원히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가셨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보니까 그 나무가 이미 바짝 말라버렸고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목도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침에 저주하셨던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복 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욕심에 따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것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공하는 믿음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정의와 세상적 성공의 정의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그 바로 소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제자는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그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모르십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인지 안 맺힐 때인지 그것도 모르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깊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버리게 하는 것보다 바로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인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억울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그냥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또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성공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삶,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너에게 무화과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주신 본래의 소명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준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준 너에게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여 준 내가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 열매가 있느냐? 삶의 열매가 너에게 지금 맺히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항상 준비된 삶,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단체에서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지위를 지금 당장 준다면 그것을 능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남전도회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전도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은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의 출발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성공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먼저 그 성공하는 삶을 주어졌을 때, 성공하는 삶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항상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 삶의 그 고난의 길이 길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 때 한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이 아니라 참으로 고민해 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길고 긴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어찌하여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시는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까? 지금 사는 것이 삶이 매우 어렵고 고난스럽고 참으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입니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자로 탄생을 받았습니다.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기를 볼 때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하나님보다 부족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그는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자기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세상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와보니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을 바로 인간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인간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셨지만 실상을 보라. 너는 하나님과 너를 비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어넣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너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자기가 꿈꿨던 그 욕심을 인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방법으로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는 걸 싫어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고 거짓말하셨다고 인간을 의심시켰습니다. 바로 이 의심은 인간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되게 하시는가라고 여러분을 의심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을 참되게 멸망시키려는,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탄의 속임수요, 그것은 사탄의 태초에 가졌던 어리석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니라 라고 다짐하면서 사단의 속삭임을 여러분에게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승리하는 삶,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하였고, 다니엘이 그리하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하였고,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찢기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노래하였던 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차라리 생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실패감,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비교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들이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남하고 비교합니다. 내 친구는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데, 내 아는 누구는 저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이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비교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를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여러분은 비교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는 엄청나게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얼굴 한번 보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생김새도 못생겼지만 자료에 의하면 못생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말도 바울은 베드로는 지식은 짧았어도 말을 참 유창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말에는 조하나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설교를 잘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거나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늘 비교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한때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게바처럼 아내된 자와 함께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목회 길, 그러한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이 있다. 자격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미혹되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갈 길을 잘 알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그 길을 굳건히 지키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를 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비교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비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의 그 유전성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침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소침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아픔 속에 있든지 그 고난이 얼마나 길고 모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그 어려웠던 과거 속에 성공하는 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라는 그 메시지에 맞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살아보자는 메시지, 잘 살아보자는 메시지가 가장 인기 있고 성공하는 삶을 외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장 인기 있었고 그런 교회들은 다 성공하는 외형적으로 성공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바 소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성공하는 믿음이요 성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고 재능과 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편익과 자기의 안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누가 볼 때도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해. 또 누가 볼 때는 아무런 재능과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오직 내 삶의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성공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성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성공하는 믿음입니다. 성공하는 믿음, 성공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와 같이 또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삶이란 자신이 받은 바 삶의 소명을 끝까지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내가 받은 바 재능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열심을 다하시는 열매 맺는 항상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열매 없이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입으로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항상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바 소명이 크고 적음 사람들에게 나타낼 재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내가 받은 바 소명을 다하고 있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앞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에게도 함께 하셨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 그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자들의 밥이 되고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바로 자신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 고난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주님 앞에 이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고난의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욱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믿음, 성공하는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는 저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멸류관을 얻는 복된 승리,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